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후 씨가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에 보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실시한 매우 유명한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의 제목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구 경기 동영상을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흰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한 패스의 숫자를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6명의 사람들이 공을 주고받는 동안 커다란 고릴라가 오른쪽에서 나와 중간에 서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실험장 뒷부분에 있는 사람의 커튼의 색깔도 바뀌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과정을 본 사람들이 50%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공이 패스한 숫자를 세느라고 이 고릴라와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험에서 주고받는 공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공은 바로 사람들의 직업이나 관심사이다. 우리가 생존을 위한 것만을 쫓는다면 주변의 소중한 것을 못 보고 지나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생존을 위해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쫓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놓치게 되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왜죠? 그들이 쫓는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이르고 얼마나 잘 사는가라는 세속적인 관심사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속적인 관심사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도대체 교회 무슨 재미로 다녀? 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저희들도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이 축복이라는 역설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역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을 축복해 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오늘부터 고난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오늘부터 고난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멘이 되십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게 듣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이것이 역설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축복일 수가 있어요? 축복이 축복이죠.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축복이죠.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가 있을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아빠가 고난이 찾아왔어. 그러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철든 아이들이라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낼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5절에서 37절인데 3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7절. 자,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아마 고난의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전에 읽었던 32절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9장에서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3-4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3-4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가죠. 매가 나가는 것입니다. 자, 3-4번 동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역설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에 막상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할렐루야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이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역설의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고난이 계속 다가올 때 사도 바울도 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역설의 진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나를 다듬으셔서 나를 더욱더 축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 내 인생의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 축복이다는 이 역설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역설의 진리는 뭘까요? 그것은 낮아짐이 높아집니다라는 역설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집니다. 인간이 받아들이기 힘든 두 번째 역설이죠. 어떻게 낮아짐이 높아짐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섬기는 사람이 리더다, 종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계속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우리를 발견하십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헌금을 할 때도 승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헌금은 있지만 좌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낮아짐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낮아짐은 어쩌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비천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인생의 목적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결국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높여달라는 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본문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좌편에,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높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이 바로 왕의 우편과 좌편은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내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낮아짐이 높아짐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낮아짐은 낮아짐이었지 낮아짐이 높아짐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의 진리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낮아짐이 높아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를 보면 그래요. 저도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에 갔을 때였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숙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체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정을 소화하는 다음에 아주 밤늦게 거의 새벽 시간 다 돼서 12시가 넘어서 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는데 우리처럼 늦게 도착한 또 하나의 목사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룹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그룹에 했던 목사님이 카운터에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들어봤더니 숙소 배정을 그 호텔 측에서 하는데 숙소 배정을 같이 온 목사님 중에 임원 목사님들을 먼저 배정하지 않고 일반 목사님을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항의를 들으면서 호텔 직원들에게 비춰진 목사들의 모습은 얼마나 한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다 민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민망하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며칠 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역주의 수련회를 갈 때였습니다. 교역주의 수련회를 가서 이제 짐을 내리고 있는데 이 콘도에 도착해서 한참 짐을 내리고 있는데 몇몇 부목사님, 부사역자님들이 먼저 숙소에 들어가서 쉰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짐을 내리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서 쉬고 있는 그 부목사님들을 보는 순간 보니까 다 없어요. 나만 짐을 열심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야, 어떻게 담임 목사가 짐을 내리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 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부교육자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높아지려는 욕구가 여전히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가를 그 작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피곤하면 먼저 들어가 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낮아지자, 더 낮아지자, 더 낮아지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시간이 흘러 성지순례 갔을 때 여전히 높아지려는, 더 대접받으려는 그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얼마나 높아졌으면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팀 켈러는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비웃을 줄 아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비판할 줄 아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종류의 겸손을 심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이 높아짐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았다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왜 우리는 남을 정죄하면서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설의 진리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짐이 높아짐이라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낮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것에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낮아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역설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역설의 진리는 죽음이 영광이라는 역설입니다. 죽음이 영광이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낮아짐이 높아짐이다. 받아들이기 힘든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 역설보다 인간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역설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영광이라는 역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죽음이 영광이다. 이것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고난은커녕 죽음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처럼 남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그 죽음을 가장 사모하면서 나도 누군가 남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남을 위하여 우리를 죽고 내어주기는커녕 배우자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혼부부를 이번 주에도 신혼부부를 상담하게 됐습니다.
결혼해서 달콤해진 이 신혼생활이 아주 계속한 다툼과 싸움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뭐 어떤 것 가지고 다투냐면은 이 남편이 변기를 이렇게 남자들이 쓸 때 변기를 올리고 쓰잖아요. 그걸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10개월 동안 얘기했는데 어떻게 안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이 남편은 아내가 살찌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근데 아내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먹어서 살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부부간에 똑같이 5대5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내가 집에서 일하는 게 더 많은 거 보니까 이게 5대5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은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계약 결혼을 하셨군요. 계약 관계를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네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 와이프는 제 양말을 벗겨줍니다. 제 양말을 벗겨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벗겨주게 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는 양말을 벗기면서 내가 이 인간 양말을 언제까지 벗겨줘야 되나? 벌써 24년이나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벗겨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죽음이 영광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자신을 누군가를 위하여 내어주는 것, 내 배우자는 물론 남을 위하여, 아니 누군가를 위하여 내 인생을 내어줄 수 있다면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다.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4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일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한동안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생명을 잃을까 다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이었는가를 깨닫게 하는 순간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마침내 한 자리 달라고 했었던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에 의해서 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다. 즉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이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 한 자리를 얻고 싶었던, 결코 죽지 않고 싶었던 이 야고보와 그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처럼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죽음, 그 죽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얼른 기억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그 일사각오를 들으면서 늘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분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연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은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어떻게 일사각오의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그 인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님이 받으셨던 가장 큰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은 연약하지만 그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깨닫고 평생 좋아했던 성경 구절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런 역설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기를 바랬던 주랭랑을 쳤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이 영광인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고난이 가장 큰 축복인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고 무시당하는 사람이 가장 높아지는 나라, 남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빠져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고릴라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역설의 진리가 바보짓 같고 손해짓 같고 나만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하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역설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이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계십니까?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낮아진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나요?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고난이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남을 위하여 죽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사람, 그 축복의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영광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바꿔줄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역설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늘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내가 인자를 주시고 아버지 영광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영광 얻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그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낮아지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